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배경은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많은 세리들, 죄인 취급받는 그 사람들과 가까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무리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칭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보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저들은 죄인인 걸 모르냐, 저 세리 같은 사람은 매국노인데 함께 있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세 가지 비유였습니다.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실제 당시 있었던, 그들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그 두 번째인 이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새로 산 운동화를 잃어버렸는데 며칠간 밤잠을 못 자고 눈물 흘리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새로 나온 그 스마트폰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산지 3일 만에 잃어버려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요. 그래갖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요.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어린이집을 경영하는데 노트북, 고가의 노트북을 이렇게 샀어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잘 압니다. 근데 오늘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이 100마리가 어디에 있냐면 들판에 있습니다. 이 들판에서 있는데 세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이 한 마리가 어디 갔나? 그래서 이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99마리를 그 들판에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적어도 들판에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일이나 늑대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제대로 하려면 99마리를 우리에다가 다 가두어 놓고 안전하게 그렇게 한 다음에 찾으러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한 마리를 찾으러 즉시 가는 이 목자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99마리는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거든요. 이 한 마리가 소중하면 99마리도 소중한데 왜 이런 그 양을 찾으러 나가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양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자, 이 양은 어떤 면에서 말을 잘 듣는 양일까 아니면 말을 안 듣는 양일까? 여러분 어디에가 무게가 실릴까요? 후자가 되겠죠. 말을 잘 안 듣는 좀 고집이 센 양들이 가끔 있습니다. 겉보기는 양인데 행동하는 걸 꼭 염소처럼 행동하는 그런 양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양은 스스로 그 울타리 같은 무리를 이탈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영등에 뿔난 이 양들은 어떻게 한번 혼 좀 나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즉시 찾으러 가냐는 거예요. 참 답답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지금 목자가 찾지 않으면 이 양은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순식간에 긴급성을 알고 99마리가 소중하지만 그래도 나름 안전하니까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시간에 촉박하게
박박을 다투고 가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람의 생명을 다룰 때에 어떤 심장마비가 왔을 때는 딱 4분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4분을 넘기면 사람이 굉장히 위험해지더라고요. 또 뇌에 어떤 막혀가지고 쓰러졌을 때도 몇 시간의 기간 안에 병원에 가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신불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목자는 지금 이 즉시 가는 것이 양을 생명을 잃게 하지 않게 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이렇게 본 모양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잃은 양에 대한 이 비유를 통해서 한 마리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지요. 한 마리 양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찾아오는지 잘 모릅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아담과는 함께 거닐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했던 거 보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모습이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와서 찾는데 없던 거예요. 계속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몰라서 찾겠어요. 알지만은 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도 하나님이 부르니까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너 왜 숨었냐?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온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습니까? 기회를 주기 위해습니까? 후자가 맞겠죠. 후자가 맞습니다. 만일 심판하시려면 굳이 아담아 부를 이유가 없지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이 물었을 때에 끝없이 핑계를 대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사실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 그 깊은 이유였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잘못이 아니고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것이 그가 큰 실수를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분임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같아서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에스겔에도 보면 34장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결국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진정한 메시아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찾으셨고 그래서 내가 이 예배당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올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오게 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수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찾은 결과입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오늘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7절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기쁨의 잔치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초청주의를 앞두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은 것처럼 내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무라도 초청해보자,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을 사람은 반드시 믿게 합니다. 지금 믿을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행사하는 것은 이번에 믿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우리는 단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저 인간은 안 돼, 저 사람은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판단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철학으로 이야기하면 인본주의입니다. 신앙은, 생활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 말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구약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자기가 온몸에 썩어 문드러지는 이런 불치병, 문둥병에 걸렸는데 자기 포로로 끌려온 여종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 선생님 만나면 그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이 나만 장군이 휘황찬란한 갑옷을 입고 그래갖고 아주 잔뜩 선물을 준비하고 가잖아요. 그걸 가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 종 하나 보내가지고 처방책을 딱 하나 줍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생각에는 직접 와서 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해 줄 줄 알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열받아가지고, 야 가자, 목욕탕이 뭐 여만이 있냐, 우리 저기 그 아람에 가면 그 유황 온천도 있는데 거기 갔으면 씻으면 되지, 저 말대로 안 좋은 뭐 사마리아에 있는 그 요단강에서 뭘 씻었냐, 야 가자, 이러잖아요. 그런데 부하를 잘 두어서 결국은 아이고 다른 것도 시키면 할 텐데 그냥 한번 해보시지요, 이렇게 싹 달래니까 결국 그가 완전히 깨끗하게 됐잖아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생각이었습니다. 만일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그는 얼마 못 가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꺾어버리고 밑에 부하의 말을 듣고서 움직였을 때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걸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잘 안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맞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지금 상황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판단,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빼낼 수 있냐? 먼저 고백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내 고집을 꺾겠습니다. 선입견을 던져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비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참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이러면 좋겠네, 이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야겠다. 언제나 기도할 때에도 내가 뭔가를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결국 응답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응답이 안 된다고 시험 드는 사람은 대부분 보면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 오늘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생각,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래야 제대로 된 기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을 버린다는 기도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기 싫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최고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누구나도 할 수 있거든요. 하기 싫은 것을 아무도 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꺾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한다 보면 그 삶이 새롭게 열리게 되어지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 보면 상당히 길이 빨리 열려요. 사람들은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둘 다 똑같이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기도 응답되고 이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가만히 들어가 보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은 사람들은 응답이 더디게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게 많거든요. 실제로는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해보겠습니다 하고 자꾸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초청하려고 하는 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